병원이나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를 메디컬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이 메디컬 드라마는 해마다 꾸준히 제작이 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꾸준히 또 많이 시청해서 꾸준히 인기가 있는 그런 드라마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이런 메디컬 드라마들이 뭐 제가 아는 거로는 그 미국의 뭐 닥터스인가요? 뭐 그런 드라마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이와 같은 의료 관련된 이야기 드라마들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꾸준히 제작되어지느냐? 그것은 생명을 다루는 일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이들이라면 다 큰 감동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의료 드라마, 메디컬 드라마들이 꾸준히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은요,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있습니다. 생명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루고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를 마치 내 이야기와 같이 몰입하여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위하는 이야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짐승, 동물의 생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생명을 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생명의 활동입니다. 구원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기도의 가장 큰 기적, 기도하는 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은 저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생명을 살립니다. 아브라함은 멸망할 소돔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한가운데서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 5번째 시간, 오늘은 창세기 18장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한,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한 이야기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2명의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99세 때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신방하신 거예요. 신방.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 의하면 종종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마도 기도와 예배 중이었을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신방하시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수시로 기도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방문하시고 그 예배와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때가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사정이 어떻든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장소에 있는 것,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장소에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신방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18장을 처음부터 본다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이 2가지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2가지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행하시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건데, 여러분, 이 2가지를 알려주는 2가지 사실은 아브라함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 제목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던 때가 아브라함이 99세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고향 땅,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빼내 오셔가지고 지금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이방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 땅을 버리고 친족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 처음에는 거기가 어디인지를 모르지만 가나안 땅으로 와서 지금 수십 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매 순간 기도하는 거 뭐겠습니까?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아브라함이요, 그 종인 누구죠? 종인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은 아들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이 사실은 사라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기업을 이을 아들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들어주시다가 마침내 이날 와서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출산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이름을 니네가 못 믿었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평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아브라함의 평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냐? 여러분,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집을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혼자 남겨진 자기 동생인지 형님인지 우리가 분간은 안 되지만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인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요, 사실은 상속자 이상의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징이 있는 그런 조카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요, 오랜 동안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기의 후사라고도, 자기의 장래의 미래라고도 여길 수 있는, 아니 사실은 유일한 피부치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듯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빠지지 않죠. 장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다시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늘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자기 있는 이스마엘을 위해서, 자식인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참 걱정되게도 저기 지금 소돔 땅에 가서 살고 있는 그 죄악에 관영하고 정말 무도한 저 힘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저 소돔 땅에서 살고 있는 조카인 롯을 위해서 근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롯 좀 잘 지켜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알려주신 사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평소 기도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신방하심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 그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응답으로 알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과 같이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을 응답해 주신 다음의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하여 떠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대로 서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모든 것을 듣고 보았다. 그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부정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듣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굉장히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보시는 그런 의학 드라마 보면은 뭐 코드블루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병원에서 제일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가 곧 죽게 생겼을 때 코드블루라고 하더라고요. 드라마 보면 참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 온 병원이 난리가 나잖아요. 저기 높으신 교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모든 병원의 스태프들이 막 거의 막 응급실로 막 다 달려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한 그 상황이 응급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소돔에 누가 살고 있나요?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아니 매일매일 롯을 위해서, 롯의 평안을 위해서, 롯의 삶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소돔을 멸하시겠다고 한다면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은, 롯의 평안은, 롯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롯의 생명은, 롯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 소돔을 위한 자신의 간구로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기대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구하는 자는 믿고 구하라고 성경이 가르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응답의 확신 유무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요, 응급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이미 천사들은 떠나갔어요.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서 구하는 게 이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해, 특히 소돔에 있는 롯의 생명을 구할 기회가 지금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신뢰를 무릅쓰고요 하나님 앞에 강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기도는 여러분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 그 세상에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심판할 천사들이 떠나갔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생명을 위해서, 롯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늘 이 유명한 본문의 말씀 보니까 6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이고요 생명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가는 또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소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2절부터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부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소돔이 심판을 당한다면 아브라함의 논리는 어떤 겁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롯과 같은 의인도 같이 악인들이 심판당하는 가운데 같이 심판받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자비롭지도 않은 겁니다. 이 심판의 과정은 저는 부당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강변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로운지 공의로운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에서 의인 50명을 찾으신다면, 45명을 찾으신다면, 40명을 찾으신다면, 30명을 찾으신다면, 20명을 찾으신다면, 마침내 10명을 찾으신다면 어쩌겠습니까를 묻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죠? 내가 40명으로 말미암아 5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45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마침내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아브라함이 6번 간청할 때마다 6번 전부 다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담대한 물음과 하나님의 대답은 심판에 있어서 공정함과 하나님의 공정함과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이들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따져가지고 이거는 불공정한 겁니다, 불법입니다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그 심판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치 않다라고 시비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 강청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줄게 하신 겁니다. 마침내 그래서 신명의 의인만 있다면 그 성읍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소한의 숫자인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최소한의 숫자요. 이 10명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자비롭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10명까지라도 봐주시겠다라고 지금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의로운지 누구도 그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따질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공정함과 대비되어 하나님의 자비하심 역시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에 계속 인내하시며 대답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결정은 섰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악행을 내가 듣고 보고 들었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정함과 자비를 바라며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요청을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소돔은 심판을 유예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디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을 때,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다들 베옷을 입고 회개의 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금식하면서 짐승들까지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미뤄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요나가 뿔딱지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화내는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소돔도 만약 정말 아브라함이 간청한 대로 하나님이 그 성중에서 의인 10명만 찾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심판이 유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소돔을 위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요청을 6번씩이나 스스로 정한 기준을 낮추시면서까지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소돔의 심판을 행하셨다고,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하늘로부터 불비를 내려서 다 망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간구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공정하시며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33절에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왜?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시겠다라는 음성을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무 부당해 보이고 자비롭지도 않아 보이고 그래서 강변하고 따졌는데 6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낮추시면서 아브라함의 요청을 다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시구나. 이 심판에 대해서 누구도 할 말이 없겠구나.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것을 깨닫고 마침내 아브라함도 더 간청하기를 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만 하고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또 반면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이 구원에 관하여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모든 하나님에 관하여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 그래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기도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렇듯 끊이지 않는 강청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락으로 이제 소돔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한 대로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심판을 유예받습니까? 소돔을 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그 결과가 바뀝니까?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소돔은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토록 간절히 강청하며 매달렸는데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소돔이 심판받습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구했지만 목숨을 걸고 구한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결과가 원래 처음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게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이거 기도 괜히 한 건가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냥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지 않죠. 소돔의 구원을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던 게 아니라 그 기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소돔을 엎으실 때에 누구를 생각하셔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돔이 멸망하는 가운데요, 의인이었던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롯과 그 두 딸, 세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사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19장 1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소돔으로 갔던 두 명의 천사들, 롯이 그 천사들을 그 손님으로 환대했던 그 천사들이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여기는 이제 다 망할 거다. 그러니까 너의 가족,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 그러니까 롯의 뭐 종이나 하인이나 롯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일을 이루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조금만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교회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은 사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과 사방에 온 천하에 여러분 퍼지게 되고 전하여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이 망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롯과 롯의 가족과 롯의 사위와 자녀들과, 롯은 아들은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롯에게 속한 사람들, 종들까지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롯이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은 좀 더 이렇게 좀 더 넓게 본다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어떻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이 그 사실을 사위들에게 말하니까 아직 약혼한 상황입니다. 결혼한 건 아니고 롯의 말을 무시하잖아요. 듣지 않잖아요. 아마 롯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다 같이 나가자고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 밤에 급박했겠습니까? 그런데 다 롯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식구만 나오다가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결과적으로 3명만, 딸들과 롯, 이렇게 3사람만 그 망하는 중에 구원을 받게 되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사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 아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하여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마음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게 해주고 싶은, 여러분,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알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특별히 기도함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요, 롯을 의인이라고 지칭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롯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기도대로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성경이 롯을 의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을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롯이 과연 의로운 사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롯이 그렇게 의롭게 보이지 않거든요. 저기 가면 잘 살 것 같아가지고 삼촌 배신하고 거기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보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저는 성경을 보다가 롯이 잘한 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날 밤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을 때 그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낯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보고 자기 삼촌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집으로 청하여 들여서 잘 대접한 거예요. 신방을 잘 받은 거예요. 이거 하나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환대해서 그날 밤 롯은 사실은 구원받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롯에게 보신 하나님이 롯의 의로움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환대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환대하고 섬겼던 이도 있다라고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환대한 이가 바로 롯,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를 그대로 다 수용합니다. 6번씩이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요구를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안위와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소돔의 생명을 위한 간구였기 때문이에요. 특히 의인은 누구도 죄인과 함께 멸망당해서는 안 되고,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자비하심이 의심받아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하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너무 마음에 꼭 합당한 간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특별히 생명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구원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생명과 자비를 위하여 구하는 간구에, 하나님의 공의와 명성을 위한 간구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몇 번이든지 응답하시고 수락하시는 겁니다. 당장 생명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소돔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롯과 두 딸들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생겨났어요. 모압의 자손 중에는 모압 여인 룻도 포함이 됩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그리고 이 룻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는 거룩하고 복된 통로로 사용이 됩니다. 룻이요, 예수님의 할머니, 먼 할머니 뻘이 되는 거예요. 그날 생명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담대히 구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길을 예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소돔의 사람들보다 몇 배, 몇천 배는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생명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거예요. 당장은 생명을 위한 간구가 아무런 결실이 없는 듯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소돔이 심판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 간구로 인해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 역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기도는요, 당장 열매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소리에 반드시 몇 번이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명을 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생명을 위해 간구하세요.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 간구하세요. 롯에 대한 간구를 매일같이 드렸던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응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그 요구를 다 요청하신 대로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실 것입니다. 소돔을 위한 간절한 간구에 롯을 건져내심으로 응답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간구에도 생명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